방학이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또 케어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참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책을 읽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독서를 권하는 우리 부모님들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책을 고르실 때 뭘 보고 책을 고르시나요? 책 표지의 디자인이 이쁘면 그거를 사가지고 보시는 경우들도 있고, 책을 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저자, 그 사람 내가 꼭 읽어야지 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누군가가 추천해준 책을 사기도 하고요. 잘 몰라도 베스트셀러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트에 있는 책들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내가 특정한 어떤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런 책을 배우기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죠. 책을 고르는 기준들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책을 고를 때 주로 서문을 읽으면서 책을 고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책의 전체가 담고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겠구나, 그 방향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시편의 1편 말씀은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150편으로 구성된 이 시편 전체에 서문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편이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가 시편을 작은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의 축소판이 시편이다, 시편 1편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은 어쩌면 성경 전체의 서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편 1편을 잘 읽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 이유가 여기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시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보통 책을 사면 책을 지은 사람은 대부분 한 사람인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같이 해서 공저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혼자 글을 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처럼 시편이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시간적으로 보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그 시대에 적었던 시편, 쉽게 말하면 주전 15세기부터 주전 5세기까지 무려 1000년이라는 시간대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를 쓰게 되었고, 그 시가 모아진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시편인 것입니다. 100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시편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천년의 노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Psalms, Song of the Thousand Years. 보여지는 대로. 여러분, 1000년의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삶이 녹아져 있을 테니까 거기에는 찬양도 있을 거고 탄식도 있을 거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소망을 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시인들의 감정과 어떤 분위기도 그 가운데 고스란히 내용을 보면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죠? 그 가운데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소망도 있고, 하지만 두려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절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외로움도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양한 내용과 주제와 그 감정들이 녹아져 있는 것이 시편인데, 이 150편이나 되는 이 시들을 결국 한 단어로 모아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50편이 되는 이 다양한 내용들과 감정들이 섞여져 있는 이 내용을 결국 한 단어로 귀결시키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배우기 전이니까 틀리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편의 모든 내용과 주제를 아우르는 단 하나의 표현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단어. 모르셔서 답을 안 하시는 건지, 설교 시간이 낯가리신 건지 모르겠지만 힌트를 드릴까요?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김희경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표현입니다. 뭐라고요? 영어로만 하시나요? 막 뭐라고 들리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한테 정확하게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시편 150편 맨 마지막 시의 맨 마지막에 있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네 글자. 답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는 히브리 말이죠. 그죠?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주님 찬양 받으소서. 여호와여 찬양 받으소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아까 얘기를 나온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결국 시편 150편 가운데 다 결국 귀결되고 있는 하나의 단어는 할렐루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테힐림은 찬양들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그래서 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쌈스라는 말이 나왔나? 헬라어에 보면 악기 반주에 맞춘 찬송이라는 뜻으로 살모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살모이, 뭔가 쌈스하고 뭐 비슷하죠? 발음이 거기서 온 겁니다. 살모이라는 말에서 쌈스라는 영어가 나온 거죠. 결국 시편의 제목은 찬송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전체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떠올리는 어떤 의미 있는 노래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권자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 안에는 도와달라는 호소도 있고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라는 탄식도 있습니다. 참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 보이지만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쁜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치기 때문에 할렐루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주변에 눈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찬양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한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부간에도 이렇게 길 가다가 서로 다툴 때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험한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누구 교인이 지나가면서 부르면 그 상황들을 순간적으로 무마하잖아요. 그죠? 웃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인정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뭐 시편인 거니까 그렇게 마무리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괴롭다고도 울부짖을 수 있는 것이고, 탄식하면서 원수 좀 갚아달라고 호소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마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결론을 내려주시도록 맡겨드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 자체,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우리의 반석이고 또 나의 구원이시고 이런 표현을 해야만 찬양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의 내용이 기승전 찬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의 원래 제목은 찬양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들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편들의 서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에는 여러 시인들이 천년의 시간 동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 그런 환경들을 살아내면서 결국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지를 믿고 찬양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가장 키워드가 1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잖아요. 좋을 때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 그것이 무엇인지를
시편 1편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새번역 ESV 버전으로 있는데 눈으로 보시고 개역개정으로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냥 개역개정만 읽자겠습니다. 눈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서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에서 1000년 동안 시인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숱하게 겪고, 특히 시편의 주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일 겁니다. 다윗의 시가 되게 많잖아요.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울에게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형제들, 심지어는 자기 아들에게까지 미움을 받고 자식에게 반역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시를 썼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시편을 읽으면 그때 당시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는지를 이 시가 우리 가운데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냇가에 심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우리가 한국에서든지 캐나다에서든지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시냇가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냇가가 아닙니다. 다릅니다. 원어로 보면 자연적인 강이나 시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그 땅에. 그죠? 물이 올 때만, 비가 올 때만 잠깐 오고 안 올 때는 한참 동안 건조해서 사막과 같은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위해서는 물을 잘 보관해 놓는 것이 필요했어요. 쉽게 말하면 인공적으로 파놓은 수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말 좀 어려운 편으로 관계수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나무는 어쩌다가 이 물과의 생명이 움터가지고 마르지 않고 잘 자라는 럭키한 나무 한 그루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옳은 표현, 요즘 우리들이 많이 표현하는 걸로 하면 물수저, 금수저, 근수저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물 근처에 있으니까 물수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운이 좋고 복이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항상 물이 마르지 않는 환경에 의도적으로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무가 물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려 마르고 시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이와 같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과 같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분주한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안 읽었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삶에 큰 위험이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냥 급한 일을 하고 넘어가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큐티가 쉬워 보이지만 이게 나의 생활 습관이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같이 도전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안으로 우리 자신을 밀어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으로 놀고 즐기고 하는 그 문화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런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런 환경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바로 시편 바로 3절 앞에 있는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1000년 동안의 시인들이 다양한 시대를 살았고 삶의 정황들도 정말 달랐습니다. 좋을 때가 있었고 힘들 때가 있었겠죠. 때로는 죽음보다도 괴로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눈 감고 뒷짐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냥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흘러가기가 쉽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앞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마음은 어떠셨구나,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은 어떠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한 번도 변개치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때로 거친 비바람이 불고 뜨거운 햇살이 우리를 죽일 것 같은 힘든 삶의 고난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시들지 않고 말라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풍성한 잎사귀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삶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될지, 어떤 말씀을 규범으로 삼아야 될지, 어떤 것을 했을 때 복을 받는지, 어떤 것을 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 모든 역사들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지어내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시편 말씀은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시편의 말씀은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 찬양과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 말씀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믿음을 고백한 그 표현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지?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죠. 시편의 말씀을 보면 때로는 우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쓴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보면서 이게 어떻게 시편이 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원수를 갚고 싶은 그런 마음들, 울분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되게 옹졸하게 느껴지고 너무나 약해 보이고 그리고 흔들리고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있습니다. 우리의 민낯이 성경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유를 해본다면, 여러분, 나무의 뿌리는 물가에 심겨져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사실이지만 물가에 심어 있어더라도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지 않나요? 흔들리죠. 바람이 불고 외부로부터 충격이 와서 만신창이가 되는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캐나다의 상황으로 보면 산불이 나잖아요. 산불이 나면 나무들이 앙상하게 이쑤시개처럼 뾰족뾰족하게만 남잖아요. 그죠? 록기에 가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데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물가에서 공급을 받으면서 다시 생명이 움트고 시간이 걸리지만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물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무와 전혀 다르게 온실 속에서 보호대로 지지대를 통해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자라서 풍성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어떤 위험도 없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도 없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별다르지 않은 고난의 생활을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렇게 보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그것 때문에 풍성한 잎과 열매를 맺어가면서 형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라는 말을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형통이래요. 하는 일마다 잘 된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나가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어떤 분들은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왜요? 믿는 사람들도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 떨어져요. 믿는 사람인데도,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때로는 이민이 좌절되기도 합니다.
믿고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와요. 병에 걸리고. 열심히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고 믿음 안에 키운다고 하는데도 자녀가 속을 썩이는 일들, 부모와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기를 안 당합니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경우에 레이오프 당한 경우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믿는 사람들 삶 망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있으니 형통하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말,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잘 되는 삶, 뭔가 잘 풀리는 삶, 성공하는 삶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 가운데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열매를 맺고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형통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칼럼에 적어서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 완전히 내 자신을 드립니다 헌신해가지고 사람들도 잘 가지 않는 오지만 선택해가서 찾아가서 자신을 쏟아붓는 분들, 선교사님들 가운데 계시죠. 그렇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헌신되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으로 갔는데 계획대로 안 될 때 분명히 있잖아요. 선교지를 옮기는 거야말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이 동네 안에서 여기서 저기로 이사만 가더라도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웃과의 관계, 어떤 이웃을 만날 것인가, 그 전에 좋았던 이웃들과 헤어지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또 자녀들은 적응을 잘 할 것인가, 또 이사 비용도, 정착하는 비용도, 새로운 곳에서 또 필요한 신분이나 신분증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 거기서 이제 유틸리티를 등록하고 변경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제가 대륙별로 이사를 많이 다녀봐서 그 고충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저 같은 목회자와 달리 정해진 교회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 현장으로 가면 맨 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도를 받아서 간 땅에서, 거기 써놨지만 우리 멕시코 국경 지역으로 가신 우리 유영주 선교사님, 이웃나라 미국이죠. 미국이 이민 정책을 막 갑자기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레이노사라고 하는 그 국경지대에서 난민으로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가지고 난민으로 온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민 정책이 바뀌니까 난민들이 더 이상 오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선교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야말로 이런 계획과 부르심으로 왔는데 일이 꼬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난민 선교가 잘 되나 안 되나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유용주 선교사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오지와 같은 것들을 이제 찾아가시는데요. 본인의 사역지에 생긴 변화, 그것 때문에 번거롭게 또 옮겨야 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어려운 마음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새로운 사역지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시더라고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형통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창세기 39장에서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그를 또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형제에게 팔려가지고 노예가 됐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까지 갔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냥 끝내야겠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떤 순간에서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끝까지 물었었던 것이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꿈을 해석해 주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가 시련을 당하면서까지 먼저 그 땅에 왔는지를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그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오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겪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 뭐 믿어도 별거 없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길, 다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바람이 날리고 똑같이 추위에 얼 수밖에 없고 똑같이 우박의 충격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쓰러져도 주 안에서 쓰러지는 것이고 흔들려도 주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은 어떻습니까? 시편 1편 4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2절 말씀에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했죠. 일평생 뿌리를 받고 공급받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만나도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삶을 살지만, 악인들, 하나님을 떠나서 빗나간 길을 걷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뜻과 계획과 노력한 대로 사는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흔들림에 엄청 흔들리고 무너지고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그를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만약 그런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실 때 그들은 결국 말씀처럼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이 태워지듯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으신 그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죽음의 길을 자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요, 믿음의 공동체도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지 않고 옛사람 가운데 내 자신이 주인 되는 교만함과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결국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이 결국에는 망하는 것이죠. 시편 1편은 이런 내용으로 시작되어서 150편의 고백의 또 기도와 어떤 찬양을 통해서 삶의 구체적인 정황과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처음 읽으려고 하는 분들한테 시편부터 읽어보라고 얘기를 하세요. 단순히 시편이 짧고 읽기가 쉬워서라기보다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참된 길이고 복된 길인지를 그 책에서도 느껴볼 수 있기 때문에 읽어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받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원래 이래. 저 MBTI 원래 성향이, 내 성향은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내 조건이, 내 상황이 이렇다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모습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인지,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우리의 원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처한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 있는 사람에게 악인들이 갖고 있는 꾀를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두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혀두신 것이 아니라, 두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앉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입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라도 읽어야 되니까 그걸 받아들이게 한 것이 아니라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해서 주야로 묵상하기로 따라서 실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여전히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결단으로 주님의 자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신 자리를 선택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삶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알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말씀 안에 그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물이 있었다가 물이 없었다가 그런 우리의 환경, 어떤 운, 거기에 우리를 내어맡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귀한 인생이 되었는데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고 마르지 않는 삶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얘기를 한 것이 중요합니까? 끊임없이 미디어 유튜브에서 이렇다 저렇다 알려주는 것에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고 조정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충 가다 보면 진리의 길을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어울려서 살다 보면 나는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안에 묻어 있으면 다 잘 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1대1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보이신, 나에게 직접 보이시기도 했고 내가 아직 직접 보지 못했다면 내 주변에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누군가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그 길을 우리도 걷기로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변하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굳게 심고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지으신 그 뜻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뜻을 바로 세워가면서 그것이 보함직하지 않을지라도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형통한 삶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외울 수 있으면 더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고자 하시는지, 그 길을 향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나의 생각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나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대상은 누구 혹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 내가 매일 지키고 있는 우선순위엔 여러분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더욱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오늘 정하시겠습니까?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